지난주는 욥기 2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또 시간이 주어지는 속에서 14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잠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침에 생기는 영롱한 이슬, 이슬을 암양이 또 암염소가 먹으면 신선하고 또 양질의 젖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같은 이슬이라고 할지라도 독사가 그 이슬을 먹으면 그것이 속에 들어가서 후에는 사람을 물거나 다른 것을 물었을 때 극한 독이 되어지는 걸 봅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한번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고 또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누가 어떻게 먹느냐 또 어떻게 이것을 쓰느냐는 것에 따라서 해가 되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침 이슬 같은 또 이 귀한 이 말씀을 잘 섭취하고 잘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또 믿는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성경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고,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크게 아멘이라고 외치고 더 열심히 모이는 그들이지만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혹 우리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시간들 속에서 내가 말씀을 섭취한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이런 시간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욥기 21장 14절입니다. 오늘은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하는 이 욥의 변론을 두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을 한번 보시면, 21장 14절을 보시면, 그리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그리 할지라도 하는 말은 뭐냐면 앞에 악인이 이렇게 잘 사더라는 거죠. 욥기 21장 14절입니다. 악인이 그렇게 살아가고 13절에 지난 주일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13절에 악인이 죽을 때 고통이 있다 없다. 악인이 죽을 때 고통도 없고, 여기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간다라는 말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다 그랬죠. 이 말씀 13절 한 구절만 독립적으로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 구원함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모든 날을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재미있게 흥겹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면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의 문맥상으로 이 13절을 보았을 때에는 욥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그들이 음부에 내려갈 때, 음부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죽을 때에 갑자기 고통 없이 잘 죽더라는 거죠. 정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그 죽음들을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히브리서를 봤지만은 고통 가운데 힘들게 그렇게 죽어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악인들이 이렇게 죽을 때에도 너무나 쉽게 잘 죽더라는 겁니다. 자, 14절에 그러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그러할지라도라는 말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 악인은 건강하고 형통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배척한다.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 배우기를 즐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5절도 한번 보시면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그렇죠? 이 14절을 보니까 악인들의 특징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악인들의 특징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신 것 속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죠. 비록 그들이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빛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죠. 결국은 창조주에 의해서 그 피조물들이 살아가지만 그들은 14절에 뭐 알기를 원치 않죠.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악인의 정의이기도 할 겁니다. 지금 아까 16절을 우리가 주제로 봤지만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욥은 그렇게 삶을 계획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과 다른 악인들, 하나님을 떠났지만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들은 그 풍요로움 때문에 무엇을 잊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 풍요로움,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무엇을 잊고 사는 겁니까? 여기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밑줄을 쳐보면 좋겠죠. 주의 도리. 이게 뭘까요, 이게? 주의 도리가 뭘까요? 도리. 우리 세상에서도 도리가 있죠. 아버지와 이 자식 간의 도리, 또 부부 간의 도리. 이 도리일까요? 그 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죠. 그 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도리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주의 도리를 세워주시기 위해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뭘 해주셨냐 하면 그분의 도리를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리를 다 해주셨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그 도리를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어떤 도리를 즐겨해야 되느냐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도리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 주의 도리를 즐겨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에 모이지 못하는 이것을 왜 우리 지금 견디지 못하는 거죠?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 중에 일부는 막 그 병이 나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 우리 성도들은 못 봐서 몸이 막 아파 있는 분들도 있고 어쩔 줄을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못 보니까 어때요? 막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 이렇게 이제 전화도 한번 돌려보고 하는데 먼저 또 전화를 주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궁금해서 이제 전화를 하시는 성도님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서로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주의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즐겨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도리를 즐겁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떠냐 하면 답답하고 힘든 거죠.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주일 새벽부터 시작해서요. 주일 낮이랑 저녁이랑 이상한 거예요. 살아가는 게. 이상한 겁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새벽이 되면 같이 또 우리가 성경 공부도 했고 또 수요일 저녁이 되면 함께 모였고 사령 운행을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전능자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죠. 악인은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섬기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죠. 15절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그들의 이익, 그들이 남기고자 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이죠. 그것들을 원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할지라도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 배우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전능자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에게 기도하는데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유익을 느끼든가요? 느끼지 못하든가요? 우리가 일순간 우리의 하던 일들을 멈추고 어쩌면 그 일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든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정을 알릴 수 있죠.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딘가를 가야만 하고 어떤 모양 앞에 서야만 하고 그것에게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바쳐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범주 속에 다들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찾은 그 전능하신 분은 우리가 어떠한 순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앉아 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그분과 대화할 수 있죠.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인지 모릅니다. 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것이요,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분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죠. 주고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응답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뜻과 느낌들을 그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병들어서 아픈데요, 낫게 해주세요. 오바 하고 끝나버립니다. 칙 하고 끝나버려요. 이건 기도가 아니죠. 바울이 자기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뭘 듣습니까?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다. 내게 족한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그 올바름 속에 들어와 있는 의인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도둑놈은 뭐가 싫을까요? 도둑놈이 싫은 게 있어요. 도둑놈이 싫은 게 뭐냐 하면 경찰관 싫고요. 그렇겠죠? 도둑놈 경찰관 싫습니다. 죄인은 세상에서 마찬가지죠. 범죄자들은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그 집행에서 가두어두는 장소를 싫어합니다. 악인들의 그 역할들이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을 갖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는 욕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비가 욕심장이므로 아들도 후손들도 욕심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욕심일까요? 사단이 가졌던 욕심이 어떤 욕심일까요?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지배하고 그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거나 굴복하거나 복종하는 것을 싫어했던 존재.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존재죠. 그것이 누구의 욕심이냐 하면 사단의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누구의 유전자냐 하면 사단의 유전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독사에게 물렸던 사람인데, 자,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맹독에 물린 사람들입니다. 곧 죽게 되어졌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맹독의 항체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피를 수혈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혈청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뱀에게 물렸던, 그리고 뱀의 그 독으로부터 승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 안에 어떠한 피도 어떠한 유전자도 함께 돌고 있느냐 하면 이 마귀의 욕심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유전자를 갖지 못한 사람은 사단의 그 유전자를 눌러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르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구의 유전자,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건 누구 겁니까? 제 것이에요. 거짓은 누구 것이냐면요, 제 것입니다. 제 것. 사기, 사단 마귀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 마귀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고 그것을 물려받은 후손들이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은 어떤 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거짓의 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건 누구의 영을 받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요즘 그 TV나 이런 데 보면 거짓의 그 영이 들어가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버린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16절에 그들의 복록이 욥기입니다. 욥기 2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욥기 21장 돌아가서 21장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복록이라는 말은 복과 영원한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건강도 되고 돈도 되고 명예도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통칭하는 말이 뭐냐 하면 복록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이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느냐 하면 그 복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자,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그들은 그 복록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욥은 어떻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시면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품는 계획, 세상 사람들이 갖는 목적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보니까요, 전사님도 지난번에 신땡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러셔서 저도 이제 신땡 안 하고 신천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누가요? 신천지 신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물었더니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서 초등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들 머릿속에는 온전히 뭐가 들어있냐 하면 어떻게든 포섭을 해서 자기들의 사람들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신천지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욥기는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25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마태복음 23장 15절,
1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소경된 인도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열심으로 본다면 어쩌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23장에 나와 있는 이들이 오늘날에는 이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 열정이 뜨겁다 못해 최고의 어떤 삶들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한번 저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즈음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어떤 것들을 놔버립니다. 자, 봐. 이렇게 지금 이단에 의해서 복음이 가려지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것 같아.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안에 열정이나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느냐 하면 피해가려고 하는, 소나기도 피해가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하기도 했지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참 진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주의 도리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이 준 방향성 때문에, 목적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삶 전체를 던져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것을 깨달았고 정확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삶들에 살아가는 삶들을 보면 너무 확신 없는, 그리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반성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계획이 세상 사람들의 계획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이 말씀은 제가 연초부터 시작해서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번 제시를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언 19장 21절, 22절, 23절은 우리가 함께 꼭 외워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신념, 가야 할 그 방향에 대한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1절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 지식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악인의 계획과 나는 판이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교제도 필요하고 만나는 만남도 필요하고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내 생각은 내가 보기에 항상 바른 것 같습니다.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내게 들어올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뜻, 생각, 계획, 목적,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비추어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절대적인 기준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가치관이 바뀔 수 없습니다. 신념도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항상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기준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기 1장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악인은 불경건하고 그러나 모든 사람은 참 경건이 필요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고 모든 사람은 피조물이며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들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고 큰 죄이다. 이론적인 혹은 실제적인 무신론은 인간의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큰 죄라고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경외. 경외가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분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밖에 내어놓고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 삶 밖에 두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분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말도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인성의 모습을 성경 속에 많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기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여러 인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들으시고 보시고 느끼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냐 하면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고 노래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말하면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시는 곳이 어디여야 됩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 안에, 이 성전 안에 그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그분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품은 뜻도 알고 계시고 우리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말도 조심하고 품는 마음도 어떻게 하고 함부로 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행동하는 것도 어떻게 하고요?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게 뭐냐 하면 경외라고요. 한문의 뜻은 뭐죠? 경외가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뭐냐 하면 경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배우는 것 속에 최초의 정말 참 학문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져가는 그 시작, 지식의 그 시작, 그때가 무엇이냐 하면 온전한 경외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따뜻하게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찬바람을 주시고 그러나요? 사도행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시면 17장 24절을 보시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럼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성전에 계시는 분이죠. 그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아까 주의 도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주의 도리를 즐겨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서 발걸음을 걷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제사고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제물이 되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죠. 사람 손으로 섬김을 받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만 주시는 건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니죠. 똑같이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다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어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으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분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시죠. 공급하고 계시죠. 그러나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치도 못했지만 우리는 그분을 발견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을 모셔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차이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야 될 사람들에게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속해서 주시는 분이고 언제까지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간절함보다 구원함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간절함이 더하겠죠. 이번에 신천지를 보면서 참 많이 밉더라고요. 많이 밉고 괘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다가 차츰 어떤 마음이 들어지느냐 하면 참으로 안쓰럽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저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는 아예 정죄하고 마치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큰 병에 걸린 사람처럼 내가 멀리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도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가능하면 복음도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의 죄들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감사가 없는 거죠. 구원함을 받으면 어떻게 바뀌나요? 구원함을 받기 전에 비가 오면 어때요? 물론 구원받아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치면 비가 오면 내가 원하는 날 비가 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날 비가 오면 어때요? 아유 먼 놈의 날씨가 그러면서 그 날씨를 탓하죠. 그 날씨의 주관자가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지식의 시작이 그분에게서 오는 거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전에 우리가 무심코 했던 말들, 행동들 그것들을 더 챙겨보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면 어때요? 비가 오는 대로 감사하고 바람이 많이 불면요. 그 바람이 불어야 또 어때요? 다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내게 지금 비가 필요치 않는 것이죠. 내게 지금 바람이 불편한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비가 간절히 필요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비가 감사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모든 생명과 호흡과 만물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무엇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냐 하면요. 감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성경에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온역이라고 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성경은 미리 말씀해 두고 계시죠.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조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일까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언제쯤부터 말세라 그러더라.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말세라 그러더만 아직까지 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냐 하면 그 끝에 대한 결말을 짓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미 말세이고 그분이 마지막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버리는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 마지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말세 진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느냐 하면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워져 있는 그 시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들에 보시면 감람산에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점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자기애입니다. 모든 종교가 만들어지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뭐냐 하면 신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만큼 이 신적인 것을 많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 사랑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자긍이라는 말은 그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거죠. 자긍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만큼 어때요? 지금 시대만큼이 자긍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지는 시대가 없죠. 이전에는 국가였어요. 그리고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가족이 우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무엇이 우선이냐 하면 자기가 우선입니다. 내가 없으면 가정도 없고 내가 없으면 학교도 없고 내가 없으면 국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신이 있는데 그 신 이름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자신. 자기 자신 할 때 그 신입니다. 자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사람들은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기 감사치 아니하며,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에요. 성도라는 말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도라는 말은 구별되어진 무리다 라는 말이 성도라는 의미이죠. 거룩하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려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하고 따로 어떻게 되어져야죠? 양 무리 속에서 따로 어떻게 되어져야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선별되어져야만 거기에서 구별되어져야만 그 양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교회, 에클레시아, 빼어낸 무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별되어진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처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구름 속에 두 번째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휴거라고 하는 들림이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 감사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한가요? 어떤가요? 비가 와도 감사, 비가 안 와도 감사, 바람이 불어도 감사, 먹을 것이 있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가시,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 감사.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악인의 등불이 욥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다시 돌아가서 17절
18절 한번 보시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곳게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욥이 누구에게 지금 소발에게 묻는 거죠. 악인의 행복이 그치고 재앙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진노로 곤곡해 되고 폭풍 앞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되는 일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욥이 누구에게 지금 되묻는 거예요? 소발에게 되묻고 있는 거죠. 늘 그렇더냐 그 말이에요. 늘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너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른 경우가 아니다라고 지금 욥은 소발에게 변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욥기를 보면요, 이 변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가 아니고 악인에게 직접 징벌하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 소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악인은 그 악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때가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이 힘들게 고난받는 것도 본다. 그렇게 앞에 소발이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변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대원칙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지은 죄는 그가 받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이 쌓은 악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신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간 그 삶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세상의 가치 속에서 죄에 해당하는 일들을 행했을 때 대가를 치르지 않나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면제됩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의 징계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없으면, 만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해 두었느냐 하면 히브리서라든지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그것은 죽은 거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즉시 징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을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남아있고 영원한 형벌이 남아있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가운데. 그래서 세상 법을 어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어긋난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치 아니하시느냐?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둔감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뭉동병 걸렸기 때문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물질적인 손해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징계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친절한 음성이죠. 돌아가야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린 것, 또 죄에 대한 그 값들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게 살고 하나님을 떠난 것들에 대한 대가들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잘
잘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낭망하지 말라고 선진들이 그렇게 기록해 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그의 달수가 지나면 다하면 그 말이죠.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는 만일 악인이 죽고 나면 그 자손의 불행이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나 누가 감히 심판자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자, 23절로 26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사람, A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또 어떤 사람이 나오죠. B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죽도록 기운이 충실해요. 죽을 때까지 뭐 아픈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복이래. 그렇죠? 복이라 그럽니다. 오래 장수하고 한 두어 시간 앓다가 죽는 것, 죽을 때까지 기운이 뻗치는 것, 충실한 것,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강하며 안일하고 평안하고 한가롭습니다. 그 그릇에는 적이 가득하고 그 골수는 윤택하고 건강한 거죠. 자, 그런데 반면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도록 마음에 고생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여도. 여기 죽도록 그랬죠. 죽도록 마음에 고통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마음의 고통이 없나요? 만일 저와 여러분 안에요, 마음의 고통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찢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숯덩이처럼 타버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복사해서 받은 사람들이라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 집회를 4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고 해야 하나요? 아니죠. 어쩌면 아까 신천지보다도 우리는 더 치밀하고 더 온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어떠한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적은 있죠. 그 목적이 우리를 위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죽도록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선지자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앞서간 그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들이 이 마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이 갖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들이죠. 그리고 복을 맛보지도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리고 저 천국에서 누릴 복들을 이 세상에서는 맛보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삶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인, 뒤에 어떤 사람인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앞에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둘이 26절에 보시면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여요. 그렇게 산 사람도 죽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그렇게 한 인생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마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만일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참 어리석은 것이 되겠죠.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전도서에도 욥이 이야기했던 그 질문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답들까지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 8장 11절을 보시면 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 보면 잘 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될 것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앞에 보면은 욥기에서 욥이 여러 가지의 악인들이 잘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죠. 복록을 누리고 살아가고 건강하고 죽을 때부터 기운이 뻗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 안에 잘 된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요. 그럼 어떤 것이 잘 된 것일까요? 아까 우리가 지식이 새로운 지식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것에 대한 지식이 바른 것으로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만 이교도적인 세상의 풍습적인 그 종교 속에서 잘 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한 정의가, 가치가, 지식이 어떻게 잡혀 있는 겁니까? 진화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내가 돈이 많고, 어제보다 내가 건강하고, 어제보다 뭔가 승진하고, 그게 뭐냐 하면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아요.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잘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지금 전도서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습니까? 잘 된 것. 잘 된 것 어떤 게 잘 된 겁니까? 잘 된 건 어떤 게 잘 된 거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게 잘 된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그것이 어떤 모양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잘 된 것이에요. 아까 경외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에게 아까 초반에 알려드렸죠. 어떤 게 경외인지.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 하면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의 부산물이 뭐예요? 그것의 부산물이 잘된 것이에요. 욥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현재 욥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욥의 모습은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바꾸시라고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물질의 손해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어쩜 우리 교회 안에는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 안에 그렇겠죠. 우리 잠깐 안명순 자매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명순 자매님 같은 경우 간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만큼 건강이 많이 지금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자매님만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각각의 가정들 안에 건강이 아니면 또 다른 것들로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럼 이게 잘 안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시간들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뭐야?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잘 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어때요? 정신 나간 것이죠. 간 이식 받아야 하기도 하고
여러 형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다는 겁니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잘 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자,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5절.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각각 집에 계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로 18절까지.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의인이 있나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기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적당히 살아가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마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숙제로 내드릴까요? 네, 숙제로 한번 남겨드릴게요. 이 내용을 한번 제가 교재를 해드린 적도 있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한번 숙제로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의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지나치게 악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전도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한번 보는 겁니다. 그 답은 이미 내려져 있지만 그 답은 어디에 이미 내려져 있냐 하면 18절 후반절에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앞뒤의 문맥을 읽으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한 구절을 풀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부정하거나 망가뜨려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앞뒤의 문맥 속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납니다. 이 모든 일이라 그랬으니까 앞에 것에 대한 힌트가 되기도 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 26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내가 정말 그 악인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악인들이 즐겨하고 악인들이 좋아하는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전에 내가 세상에서 가치가 물질적인 것,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세우고 살아왔는데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것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욥이 오늘 16절이죠. 21장 16절에서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다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삶들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루의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리고 남겨져 있는 시간 속에서 이단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들도 자기의 집단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거기에다가 고정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찾았고 온전한 경외 속에서 온전한 뜻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악인들이 취하는 그것들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먹을 것, 입을 것, 거처할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어디를 향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우리의 비중은 어디에 많이 맞춰져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